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첫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를 켰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5주 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강림절 첫 주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주일입니다.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무와 숲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전교인 교인들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교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시옵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상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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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름이 대강절이라고 하니까 대강 보내는 절기로 혹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을 놓고 5주 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아주 귀한 주간이고요. 그리고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꽂아서 불을 붙일 만큼 그렇게 귀한 절기인데 이 초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고 홍수경 권사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쁘죠? 네.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에어컨인 바람인가요? 이게 히터 바람인가요? 이게 꺼질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불안하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강림절 초를 보면서 주님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공부는 이번 주 한 주 더 쉬고 그 다음 주부터 12월 첫 주부터 함께 시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영자 원사님 오셨죠? 예, 오셨는데 어제 오셨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순희 원사님 지난주에 오셨으면 했는데 지난주 생일인 못 오시고 해남 갔다 오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순 원사님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교우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아울러 어제 우리 규영자매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 끝나니까 얼굴이 저렇게 좋아졌어요.
네, 하여튼 고생 많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네, 모든 것은 다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또 뭐가 됐든 다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한 대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선교사님들 또 탈북 우리 단체들 이제 연말에 맞아서 많은 사역들 하고 계시고 지금 미얀마에 이제 양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옷부터 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품들이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학생들 미술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뭐 그 쉽게 말하면 미얀마 반군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항군들의 그런 또 이제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번에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아주 어렵게 또 선교사님이 캐나다 국적이시라 이게 미얀마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그때 아주 기적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미얀마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같이 멜로디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3장으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이요 거의 60절 가까이 되거든요. 긴 것이었는데 이제 13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지식의 수준과 지혜와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이기적이에요. 다 누가 봐도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물에 빠져도 먼저 내가 살기를 바쁘지 남 구하는 건 별로, 그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사랑에 이제 깊은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 또 다른 타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력이 있는가, 또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있는가는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가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인격자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바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타인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인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참사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면 최근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참사를 당하고 또 세월호 아픔을 겪고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러한 참사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타인의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보는 눈들이 다 달라요. 보는 눈들이 다르고,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의 읽으신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참사 소식을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참사가 있었고 하나는 자연적인 재난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참사가 뭐냐면은 성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아주 거칠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거친 사람들이고, 이 로마의 혁명을, 그리고 아주 그 뭐랄까요, 이렇게 무장 혁명하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빌라도가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바칠 때 양을 자기 손으로 잡거든요. 잡다가 군인들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서 군인들이 이 제단에 바칠 그 피를 동물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과 누구죠? 로마 총독 빌라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굉장히 갈릴리 사람들을 탄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가 있어요. 6월절이 되면은 이런 학살극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3,000명이 죽어나갔고 한 번은 2만 명이 죽어나간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 바친 이 어마무시한, 아마 3,000명이 죽어간 이 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살이죠. 이 학살 얘기를 놓고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갈릴리 사람들, 여기서 또 지역 차별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얘네들이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 이 빌라도한테 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얘들이 죽은 게 누구의 죄입니까? 빌라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저 거친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사는 이번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참사인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실로암이라고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실로암에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수로를 이제 건설하면서 그 망대에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건설을 한 건데, 이 건설하는 이 돈을 어디서 다 뺐냐면은 성전에 있는 헌금에서 빼서 쓴 거예요. 성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가지고 이 망대 사업, 수로 사업을 하다가 그만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인부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산재죠. 마치 저번에 광주에서 그냥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들 죽었잖아요. 이런 그 사고가 났는데, 이거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인부 노동자들의 죄입니까? 빌라도의 죄입니까? 뭡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에 이 노동자들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설하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낸 헌금을 불법적으로 빼서 쓴 거고, 이 사람들은 임금으로 그 돈을 받았으니 빌라도도 죄고 이 인부들도 죄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참사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느냐? 또 망대에서 죽은 18사람들은 얘네들은 불법적인 헌금에서 돈을 받아서 일하다가 죽었으니까 형벌로서 그렇게 당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타인의 불행, 타인의 고통, 타인의 갑작스러운 재앙,
놓고 그것을 대하는 그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8장,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서 욥기까지 봐야 돼요. 욥기까지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과연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불행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편견과 싸우셔야만 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이 편견과 싸우시는데 첫 번째 1단계예요. 오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망대에서 죽은 18사람들의 그 노동자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죽지 않았으니까. 너는 거기에 깔려 죽지 않았으니까. 너는 거기에 성전에서 학살당해 죽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러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갈릴리 사람들 거칠어. 나도 갈릴리 출신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지만, 여러분 이 우리 교회를 줄이면 갈겨교회죠. 딱 우리 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영성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우리 교회의 특성이에요. 우리 센 교회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거기가 창조적인 곳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한 곳이에요. 여기가요. 어떤 면에서. 근데 막 그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이미 그때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했던 곳이고 아주 창조적인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요, 가봐도 갈릴리가 훨씬 아름다워요.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거기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걸 보니까 지역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다음에 망대에는 누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너네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죽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의 고통을 보고 너를 성찰하지 않으면 너는 희망이 없다. 저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나는 살았네. 나는 죄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저것이 나의 것이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회개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 얘기만 하면은, 요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요, 마치 죽은 사람들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 너도 조심하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너도 조심하라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 사람들이 죄로 죽었듯이 너도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죄 때문에 뭔가 잘못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타인의 고통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맨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소경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맹인이란 말도 이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걸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할 때 맹인이나 소경이란 말을 쓰면 이게 영상으로 잡히면 그 단체에 와서 저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성경이 자꾸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을 용어를 성경이 빨리 바꿔줘야 돼요. 많이 바꿨습니다만은 문둥이 이런 말씀 절대 안 됩니다. 한센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한테 사람들이 쟤의 불행은 어디서 왔을까?
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제 불행은 어디서 왔을까? 제 아버지가 죄를 지어갖고 제가 저렇게 눈을 못 뜨나? 아니면 저놈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시각장애를 갖게 됐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 치명적인 병. 어쩔 수 없는 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병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래? 누구 죄냐? 그랬을 때 마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유전, 가계에 흐르는 저주냐?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내려왔느냐? 부모가 무슨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도둑질을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아들이 그렇게 장애로 태어나게 됐느냐? 윤회설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아니다 이거죠. 죄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 걸린 게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죄 아니고 본인의 죄는 더더욱 아니다. 왜 병과 죄를 연결하느냐?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하고 죄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장애와 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다. 바로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도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몰라도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또는 희망과 어떠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주고자 하심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버리셨어요. 사람의 병을 죄와 연결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간음한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타인의 죄예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처단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이죠.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다 그랬나요, 제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다 쳐야 되죠. 아주 힘껏 칠 겁니다. 근데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죄라고 하는 말에 아무리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돌을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도 멈칫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쳐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나는 죄 없어라고 할 사람은 동서고금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인의 고통, 타인의 불행, 심지어 타인의 죄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갈릴리에서 학살을 당한 그 3,000명의 사람들도 또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도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똑같이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타인의 장애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욥기로 가셔야 돼요. 욥기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정말 신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재난으로 잃고, 그야말로 이태원 갔다가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저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10 자식이 죽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이 치고 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부자가. 그 다음에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면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 홀로 남은 그 욥을 향해서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정말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자식들 빵빵했고 재산 많고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사람이 모두가 무너져갖고 그냥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그 욥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서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바로 요거까지가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일주일 동안 침묵할 때까지가 친구들이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친구들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일주일 동안 옆에서 있어요. 바로 이게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있어주는 것. 아무 말 하지 않아주는 것.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버님 어떻게 죽으셨어? 뭐 하다 돌아가셨대? 뭐 했대?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집은 어떻게 하셨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가만히 부조금 내고 주는 밥 얻어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뭔가 우리는 너무나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위로인 건데 바로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은 이걸 합니다. 탄원을 합니다. 탄원. 누구에게인가 원망을 합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애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해서 막 분노해야 돼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욥이 처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욥의 그 앞부분만 보고 욥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뒤에 모든 부분이 다 욥의 뒷부분은 다 원망과 탄원과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이걸로 가득합니다. 욥이 그때부터 얘기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화살로 쏘는 사람 사냥꾼이야. 하나님을 막 제가 요즘에 욥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욥에 보면 그러다 보면 자세히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 제가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사냥꾼이요. 하나님은 폭력자요. 하나님은 나를 올무에다가 묶어내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뒤에서 뒤통수 치는 배신자요. 그 욥이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원망하고 싶으시면 욥기를 보세요. 그리고 찾기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10몇 가지로 표현을 해요. 아주 나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면 1번 타자로 원망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이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럴 때 이 친구들이요, 나름 자기들이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하면서 달려들면서 그때부터 욥을 후려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몰라요. 첫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한테 그렇게 험한 짓 못하시는 분이야. 첫째, 하나님을 변호해요. 두 번째, 이렇게 된 것은 다 네 죄 때문이야. 네 자식들 10명 죽었지? 그거 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당한 거야. 그 당시에 횡행하던 인과응보론이에요, 이게. 인과응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빚어진 거야. 인간의 모든 고통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야. 불행을 당한 건 다 원인이 있는 거야. 그 원인이 뭔지 알아? 죄 때문이야.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고 너도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온갖 그 욥에 대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합니다. 욥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고아들을 버린 적 없고 약한 사람들을 내친 적 없고 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하면서 자기 변명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나 친구들 4명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잘 버텨내면, 잘 이겨내면 뭔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게 더 얄미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요거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거야.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세요. 좋은 말 같지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거 너 자식 잃었잖아? 또 너 저거 했잖아? 그거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실 거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야. 뭔가 너를 이번에 고쳐주시려고 그래. 네 성격 있잖아. 너 나쁜 성격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느냐?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뭔 말입니까? 남의 고통을 해석하는 짓들 하지 마라. 남의 고통을 해석하지 마세요.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해서 뭔가를 내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에서 맨날 보는 게 뭡니까? 해석의 전쟁이에요. 해석의 전쟁이에요. 대통령이 뭐 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말해요. 누가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그 해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건드는 거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폭력일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요, 그 죽은 참사당하는 사람들한테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어서 저렇게 참사를 당했구나라고 입에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만일에 그 유가족들에게 들렸다면 유가족들은 2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기독교 성서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 당시에 편견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죄로 연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너도 죄인이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 뭡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 재앙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누구나 재앙을 당할 수 있다. 다만 내가 그때 그 시간 이태원을 걷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그때 삼풍백화점 옆을 지나갔을 뿐이어서 살았다. 내가 그때 성수대교를 건너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지금 말씀은 누구나 재앙은 언제 임할지 모르고 누구나 생각지 않은 고통은 당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참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샤덴, 이게 고통이란 뜻이에요.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고통과 기쁨을 섞은 말이에요. 샤덴프로이데,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남의 불행, 남의 고통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는 심리예요. 이게 샤덴프로이데. 인간에게 그런 게 있어요. 남의 불행을 보고 은근히 안심해요. 은근히 기뻐해요. 은근히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재앙이 언제든지 너에게 임할 수 있다. 샤덴프로이드 하지 마라. 남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남의 불행을 놓고 해석하거나 판단을 하려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기독교인이 정말 인격이 있는 분인가? 정말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저걸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만 3년이 돼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주인이 그거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주인이 그 열매 맺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저는 그 말씀이 오늘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얼마나 잔인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보면 저 사람의 영혼 속에 가득한 부정성이 가득하구나. 부정스러움. 세상을 어둡게 보고 악하게 보는 것이 언어와 얼굴 속에 가득한 게 보여요. 그런 말은 아유, 저 인간들 왜 저기 가서 죽었대? 뭐 놀다 가다 죽었지?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의 고통하고 전혀 공감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고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성이 가득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대강절 첫 주인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우리의 그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 대표적인 예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무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영성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따뜻한 그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힘입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건강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